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끝내준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야, 저 혼자 그런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듣기 싫은 사람 팀 마음에 세요. 저는 설교할 때 제목을 조금 집중하는 편이긴 한데,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데,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방에 표현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과 노후력. 여러분, 제가 노력과 노후력 이렇게 할 때 다 구분되세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영어 하면 잘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어제 노력과 노후력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과 노후력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열심하는 일,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노력이라는 뜻은 힘쓸로의 힘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을 노력이라고 해요.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것. 그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을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심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은 뜨거운 열에 마음심, 그러니까 정열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정열을 다해서 하는 일을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정열이 있으나 힘쓰고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지금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노력과 노후력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하는 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하는 일 중에 잘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을 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공부. 그래요, 맞아요. 공부 맞아요. 잘 얘기했네. 오늘 뭐 공부가 좀 안 된 사람 있나 보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열정을 내샜지만 지식이 머릿속에 잘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 잘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엄한 거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죠. 뭐 20분 학습법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공부하는 책의 방법들이. 맞아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애 생각해 봤어요. 연애. 거기 소름 올랐어. 연애했는데 딱 말해가지고. 그래요. 연애라는 것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일인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를 마음속에 새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지연이가 그 남자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무 남자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마음의 자부심,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10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자한테 접근한다면 여자분들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지연이라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데 지연 자매가 넘어가나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잘?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남녀가 틀리대요.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연애를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대요. 여자분도 한번 읽어볼래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을성 있게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찾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문제를 듣고 판단하려고 한다. 그 가로 안에 보면 여자는 조언보다 자신의 말을 잘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고쳐주거나 조언하려고. 이런 사람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얘기해 주는 건데 남자는 그걸 고쳐주려 하는 거잖아. 그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게 문제야. 나 머리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얼굴이 그렇게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데만으로도 만족을 느껴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여자가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저거 내가 급해져요. 그러면서 여자의 말을 끊고, 야, 그럴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남자는 시시콜콜한 내용 하나하나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맥센스 하나요? 어쨌든 이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남자들 여자분들이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아무리 해결책이 떠올라도 머리를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우리 형제들이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없는가 공감하지 않는군요. 괜찮습니다. 연애라는 것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없다 하는 사람이 여성의 마음을 모른다면 결코 연애에 성공할 수 없어요. 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오려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 아내가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 새벽에 갔다 왔는데 두 아들은 과자를 먹고 있고 제 아내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는 이상한 풍경을 제가 접근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가 나갈 뻔하다가 제 아내가 일어나서 장조림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는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우지 않는 척, 여보 굿모닝. 저도 평소 하던 인사 안 해서 이마에 또 이렇게 프렌치 키스를 좀 해주고, 네. 내 안에 하는 말, 머리 감지 않았어. 괜찮아, 머리 안 감아도 자기한테 향기가 나. 그러고 이제 어쨌든 아침에 아이들 챙겨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아내가 아침에 제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을 놓고 나왔어요. 근데 기억이 났어요. 차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문을 열고, 여보 도시락 안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아내가 벌써 톤이, 여보 도시락 안 가져갔잖아. 벌써 톤을 느끼죠. 내가 뭔가 실수했잖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가 조금 화난 모습을 보고, 미안. 그래도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을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게. 아내의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래도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을게 라는 그 한마디가 제 아내의 그 어렸던 마음을 녹으면서, 또 아침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연애할 때 여성의 마음을 모르면, 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요. 그게 지식이 없을 때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하죠. 잘생긴 남자가 연애를 해도 여러분들 지칩니다. 그죠? 저랑 만났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10번이나 100번을 찍어도 우리 지연이 넘어가지 않아요. 지연이 마음을 알아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굳게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 어때요? 요리? 열심만 가지고 요리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리하고 싶어도 요리의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레시피를 좀 알아야 되고, 적당하게 몇 분에 어떻게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면허를 따고 교통에 관련된 것을 인식한 후에 지식으로 채운 후에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이 뭡니까? 그렇다면 여자를 모르는 한 남자가 면허증 없이 여자를 라이드하면서 만남식 해준다고 아무거나 넣고 데이트하자고 하는 건 최악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참 많아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열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저는 타겟이 분명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셨거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지금 리더를 하고 순장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저와 함께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증거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2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중심은 뭐였냐면 간절함입니다. 임마누엘께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오고 있는데 그냥 등록했다가 안 오는 사람도 많고, 또한 교회 앞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2년을 다녔지만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청년들 여러분, 저의 동역자 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1주차 교육할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 임마누엘교회 장점을 말씀드렸죠. 우리 복음이 명확한 교회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 만날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은 왜 만나는 게 장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마누엘께 떠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 혹은 매일 금요일 혹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 나눌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있었어요. 노력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있어서 구약의 의식과 규례와 율법과 세칙을 지키면서 조상의 유전들까지 다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목을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띄워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면, 아니 그냥 할게요. 이것도 아니다. 이거요? 네네. 거기서 컨트롤 해주세요. 노력.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노력. KNOW가 아니라 NO,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은 영적인 처짐을 경험하게 되며,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의로 인해서 공동체를 방해하거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는데 노력, 하나님을 아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 아무것도 아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노력, NO, 이 노력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포인트아웃하는 그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순장을 하고 있고 선가대를 하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아니 그 전날부터 내일은 무슨 일을 입고 갈까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고르고, 아침에 나왔더니 우버테시가 늦게 와가지고 오늘 왜 우버테시 뭐 하여튼 불평을 하다가도 교회는 오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저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 전주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혹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노력은 결국엔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노력, 하나님 알지 못하는 노력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의 사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구약의 사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기 전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23절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 지워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 후에 남은 것들을 다 전멸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성해 보았어요. 조금 각색했어요. 성경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게, 성경적 관점에서 바뀌지 않게 제가 조금 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노력이 없고 노력이 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해설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는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해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사울이 갈멜을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사울 밝게.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사무엘이 근심어진 말조로. 그렇다면 어째서 다 죽이라던 소와 양은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단 말입니까? 사울 해맑게.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은 양과 소 중에 너무 왕 같지가 않나? 제일 좋은 것은 죽이고 살려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너무 왕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바꿔서. 하지만 그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밖의 모든 것은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이 화난 목소리로 듣기 싫소.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 놀라서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당신이 자신이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소. 그리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고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소. 사울 억울해하며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들이 뺏은 양과 소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제물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준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인 사울 당신을 버리셨어요. 너무 잘했나? 좀 초반에 내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울왕,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모조리 다 전멸하라. 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울은 전멸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 중에 몇을 남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사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가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노력을 하는 것이 NO 하나님을 모르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상처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무언가는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게 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 아주 귀합니다. 세상 것 뒤로 하고 예배 나오는 것 아주 귀하지만 이 예배 한번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한 번 오고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인으로 노력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혀 있다면 사울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가는가? 사울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나와 있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노력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노후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못 나왔을지라도, 이번 주일 예배에 못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순장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가대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팀을 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은 삶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알고 노력을 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순장을 해도
아무리 리더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 세대와 분별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력은 NO는 언젠간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울처럼 언젠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다시 보시고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노력입니다. NO. 그 노력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의만 강해지고 공동체를 분란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의 주심이 되신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우리가 노력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후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임마누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오신 분들도 친구와의 약속, 학업과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다 뒤로 하고 노력해서 이곳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기의 의,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뭘 주시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일이라면, 형식적인 일이라면 이것은 노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력입니다.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빌립보 3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10장 4절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지식인데,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노력. 의 노력은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긴 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knowing God은 아니에요. 노력이 되려면 knowing God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 하나님 아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체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크업할 말씀을 제가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인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다 한다면, 정말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Yes I do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죠. 틀렸다. 너네가 하고 있는 것이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나면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질문했을 때 이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Yes I do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노후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습니다. 너 하나님 알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4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에 나와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루터의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선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know God, knowing God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찬양할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열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안식이 없어. 교회 오면 제일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교회 오래 다녀서 순장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종교라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있진 않나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힘들게 사는지를 제가 포인트아웃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지치는가? 왜 우리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가 없는가? 왜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가? 노력과 노력의 구분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아는 자로 우리가 주애를 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의 바른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바른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자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할 노력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영어로 해야 되나? If you die tonight, do you go to heaven tomorrow? 아닌가? tonight이니까 tonight에 가야 되는구나. 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어를 쓰면 잠이 깬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라면 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바른 지식으로 충분히 여러분 삶에 가져야 될 말씀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노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노후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사하지요. You are so special. 우리 모두가 스페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노후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이 정리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십계명을 한 번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이요. 이 365가지가 있는데 그 하지 말라 하라, 그것을 10가지로 주님께서 줄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노후력, 열심만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노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키게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 첫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무엇입니까? 넷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오늘 타겟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의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저의 동역자 되는 저와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야 돼요. 신본주의, 주님 중심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4가지의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동역자가 없는가?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그리고 그 1번부터 3명까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부터 4계명을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5번부터 10계명을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오세요 하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교회를 가야 돼, 저것이 소망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10가지만 인생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부모는 우리의 혈육의 부모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 볼 때마다 어색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아주 바쁘신 분인데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보면 여러분도 느껴야 돼요. 아, 고기가 빨리 떨어져서 아쉽다라는 정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살인도 있지만 자신의 살인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살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스페셜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 하나를 기여하지 않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타인도 사랑하세요. 성경에서 미우면 살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10계명 중에 6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미움도 살인입니다. 미움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미움의 감정을 버릴 수 있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피지컬한 부분부터 스피릿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준 짝,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것입니다. 다 할 거예요.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할 거야. 좀 기다려. 지연이 흔들리지 마요. 버티면 돼. 25년도 버텼는데 좀만 더 버티면 25년만 더 버티면 돼. 어쨌든 지금까지 온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간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음란물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가 11월 달에 그 하베스트 USA라고 그 호모섹슈얼 혹은 포르노그래피 혹은 게이, 트랜스젠더, 뭐 LGBT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과 저희가 모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할 건데 한 분은 게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컨버전이 있어서 목사가 되셨고 한 분은 포르노그래피에 너무나 빠져있던 분인데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 남자들 25%, 4명이 1명, 여자들 13%, 5명이 1명이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청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렵기도 해요. 연애한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밤늦게 전화해보면 같이 있다 그러면 떨려요. 왜 안 들어가지? 너무 늦었는데 버블티 마시고 있어요. 버블티만 마셔야 되는데.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 탐욕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직하게 결혼하십시오. 찬양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싶은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 잘 꼬이네요. 왜 그러죠? 꼬여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력으로 충만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열심만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를 탓하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 번 더 질문. 하나님 아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밖에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시선이란 찬양하면서 불 꺼져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아주 어려웠어요. 기도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는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 2, 3, 4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비추어 보았어요. 아침도 저녁까지 엄청 바쁩니다. 아침에는 새벽 예배 설교하고 또 아침에 나온 청년도 있으면 같이 밥을 먹으며 상담을 합니다. 오전에는 안 나온 친구들에게 신방을 합니다. 잠시쯤이나 성경을 잠시 볼까 하면 또 일이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 산적해 있는 교회를 행정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너무나 피곤한데 집에 갑니다. 아이가 널브러져 있고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나는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그 하루를 돌아보면 성경 한 번 읽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단 10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래요? 순장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로테이션 돌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열심히 본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셨습니까? 순장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학교 일과 연구와 논문과 이것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영혼 돌릴 수 있어, 내가 이것만 끝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선교를 할 거야, 이제 어려운 사람도 도울 거야, 이것만 하나님 요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혹시 있다면 내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사